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12월 14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벌써 12월의 반을 지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원하며 남은 12월도 끝까지 우리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복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장을 함께 보면서 사사기의 말씀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어떤 레위 지파에 도망갔던 첩 사건으로 인해서 한 집안의 일이 이제 점점 커져서 지파 간의 분쟁으로 번지고 동족끼리 전쟁을 하는 엄청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황당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일을 지나가면서 이 일을 수습하는 인간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쭉 함께 본 것처럼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의 연합군을 이겼지만 결국 끝에는 베냐민 지파의 병사들이 무자비한 죽음을 경험하게 됐죠. 장장 2만 5천 명의 이 남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사기 20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싸울 수 있는 남자는 6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남자는 600명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로 다 도망을 가서 4개월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사사기 20장 마지막 절 48절을 보면 이 전쟁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자, 종족이 거의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살육의 전쟁을 치루어야 했는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저지르는 일들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일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점차적으로 일어나는가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처리할 때도 감정에 치우쳐서 사건의 중간 단계 검증 없이 처리하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 길을 가야 하는가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종족 간에 쓸데없는 비본질적인 일로 전쟁을 하게 되고 이런 전쟁은 이겨도 슬프고 져도 슬픈 전쟁입니다. 아무튼 베냐민 지파의 계보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딸을 절대로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버렸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지나가면서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울음을 터뜨리고 웁니다. 이제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걱정을 하며 대가 끊어지게 생긴 베냐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놓고 이제 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회 가운데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 중에 모든 남자들과 또한 모든 남자들과 잠을 잤던 여자들, 즉 남자들과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었던 여자들을 말하겠죠. 이런 여자들을 다 진멸하고 젊은 처녀 400명을 찾아서 데려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동족 간의 무자비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처녀들을 구하기 위해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을 해버립니다. 점점 자기 생각대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도 없이 그냥 다 결정을 해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 지파의 종족 번식을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처녀들을 찾아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죽고 남자만 600명이 남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대로 결정해서 구해준 처녀의 수는 400명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남자들의 숫자는 600명이었어요. 200명이 모자란 거예요.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짜맞추고 하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말합니다. 200명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겜 땅에 올라가면 실로라는 곳이 있는데 매년 명절이 오면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춘다. 거기에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춤을 추러 나온 여자들을 납치해 와서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남은 200명까지 억지로 짝을 맞춰서 600명이 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모두 다 자기 집으로 이 여자들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사사기의 말씀을 마치면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본 사사기 19장, 20장, 21장 내용 전체는 각자의 소견대로 살던 사사시대의 정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의 말씀은 특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질서를 잡아주고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우리를 도와주고 또 심사숙고하게 하여서 삶의 결정을 바르게 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무질서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무시를 당했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의 상황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한 줄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또 19장, 20장, 21장의 말씀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어떤 결과를 결국 그들의 판단으로 인하여 초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날은 어떤가요? 말씀의 권위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걱정도 또한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지만 부담이 되는 말씀들이나 명령은 패스를 해버리게 일쑤고요.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이 들려주면 무시를 하거나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서 합리화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권위에 도전을 하거나 나에게 말씀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을 쉽게 볼 때도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사사기의 슬픈 현실이 이 세상의 교회에도 보이지 않게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 또한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펼쳐주신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가며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깊이 묵상하며 오늘 사사기를 함께 마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한없는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품고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덮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녹아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고 또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여 의지적으로 스스로 결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인격에 반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격적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대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 교역자들과 리더들과 성도님들을 그렇게 대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가는 믿음과 인격을 갖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매일의 여정을 통해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지 못하고 자기 의지대로 또 자기 생각대로 살았을 때 그들은 이전에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결국 이후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다시 끌려가 나라 잃은 백성, 자기 땅이 없는 백성이 되어버리죠. 결국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찾아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지만 긴 여정을 그들은 다시 지나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풍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사는 관계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복된 동행의 여정을 계속해서 누리며 가는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의 여정을 가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소견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복된 여정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별력으로 복된 결정을 해가며 복된 하루의 여정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여정 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남은 이 한 해 되게 하시고 또한 남은 우리의 여정, 우리의 일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